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영적인 깊은 기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보내고 해방이 되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극도의 침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갖 많은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축조하고 나서 그들은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는지 보여주는데,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씩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모두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자주 일어섭니다. 찬양 부를 때도 어떤 땐 일어서고 어떤 땐 일어서서 기도하고 어떤 땐 또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일어서는 게 사실 번거롭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몇 시간씩이나 장장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 그 서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회당에서의 예배에도 우리가 있던 순서에 그대로 그들은 아멘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지요? 아멘 하지요. 아멘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지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그들은 감격하여 울고, 그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회개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성일이니 울지 말라.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나 고쳐주신 거.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난 것에 기뻐할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아파요? 아직 고침 못 받았죠? 근데 기뻐하세요. 날 고쳐주실 걸 믿으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변화요, 심령의 변화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가운데 허물어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자신들을 그리고 지켜줄 그 견고할 여리고의 성벽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전해지고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성벽만 세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심령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세워져도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한 해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아십시오.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오전에 예배처럼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다시 세워주셔도 그 세운 것이 얼마 돼가지 않아, 얼마 못 가고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저녁 기도회 자리에 더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십시오.
전혀 못 나왔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와주신 분들은 내가 2번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또 예배 자리에 오면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좀 이번에 한번 성경을 목사님 또 일독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펼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래서 예배 생활도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한다 하들 모든 것이 다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충만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다시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에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에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 부흥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하는 소리가 참 컸어요.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구국기도회다, 철야기도회다, 금식기도회다, 모든 기도가 참 끊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해마다 여름 겨울에 되면 무조건 우리는 오살리기 동 가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그 새벽에 그 경기도 파주까지 그 차를 운전해 가면서 먼 거리를 새벽에 새벽 송구영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딱 출발하면 그 다음날 1월 1일 아침 예배 첫 예배를 딱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 돼. 그렇게 사람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요. 얼마나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지. 참 그때만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정말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뜨거운 부흥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가 꺼지면 부흥이 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의 불이 켜지면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아까 말씀 나눌 때 자녀가 잘 되기로 원하고 가정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초대교회가 같이 교회에 모여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뭐 했느냐?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만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늘 생활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놓아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향한 사랑도 놓아버리게 만들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먹고 사는 이 생활에 완전히 여기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 다 뒤로 하고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앞에 당장 먹고 사는 생활에만, 거기에만 매달리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관심에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관심에 대해서도 멀어져 가고, 예배에 대해서도 관심이 멀어져 가고, 전에는 과거에는 예배를 더 많이 드렸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예배 많이 드는 걸 오히려 싫어해요. 성령 충만함은 이제 사라져가고, 믿음의 뜨거움은 내 안에 뜨거운 마음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다른 무언가가 자꾸 내 속을 지배해요.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분노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니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은 오고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보다 보이는 육체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건 뒤로 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나아야지, 내가 좀 시간이 돼야지, 내가 환경이 펴야지, 내가 형편이 돼야지 그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우리는 말씀을 거꾸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과 돈을 따라가기에 바쁘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채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이 벌어지는 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면은요 여러분 돈도 안 돼요. 안 모여져요. 성도하는 신앙이 성도들은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소득도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도 정작 내 호주머니에는 돈이 안 채워져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신앙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물질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무너지면 물질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따라서 영적인 공식, 이 말씀의 공식에 항상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나가고 믿음에 대한 열심이 빠져나가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보다도 오로지 내 이익에만 생각하고 나만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영적인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 뜨거움은 바로 부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고 설교해달라고 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음을 그들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예언자들의 많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이토록 70년 동안 저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되겠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 성을 건축하니 이제 우리가 끝났다. 이제 한시름 났다. 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는요 성으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성이 무너지면은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사는 마을의 사람들, 주민들, 이 나라의 백성들은 다 볼모로 잡혀갔거나 죽거나 하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다시는 다른 나라의 적의 위협이나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무너진 성벽부터 빨리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성벽을 세우고 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적들이 쉽게 침략해 오지 못하겠구나. 안전하겠구나 하고 그들은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자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 앞에 나갑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면서 자신들의 삶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자신들 안에 믿음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말씀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되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나의 삶을 터치하고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삶을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막 좀 마음에 흥분도 되고 화도 났는데 딱 집에 와서 보니까 딱 말씀을 펴니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보고 듣는 순간 뭐예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여러분들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 들어야 그 수업을 잘 따라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보다 더 몇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야 되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깨달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나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함께 내가 가졌던 생각, 마음들이 말씀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달리 부흥이 이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못할 땐 내가 그 상황 속에 느꼈던 마음 상태, 내가 들었던 것으로 인해서 느껴졌던 마음, 내 생각,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이 딱 들려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녹아지고 내 가졌던 마음 상태가 녹아지고 내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이 결단코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말씀을 받는 태도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심령을 터치할 때 아멘, 아멘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크게 아멘 해야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게 낭독이에요. 낭독. 그냥 성경 두루마리 사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쭉 읽어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이나?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가 보통 새벽을 언제부터 새벽이라고 그래요? 4시, 5시. 그럼 정오 12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장작? 좋게 7, 8시간은 될 건데 그 7, 8시간 그들은 서서 들었어요. 말씀을 앉아서 안 들었어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듣지 않았어요. 서서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7, 8시간 계속 아멘,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 7, 8시간 동안 계속 아멘 한다고 해보세요. 목이 아프나 안 아프나, 목이 쉬나 안 쉬나.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품어왔던, 느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확 녹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안했던 거, 그전에 염려가 됐던 거, 그전에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려고 했던 거,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온통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부딪히면서 막 그게 내 안에 쌓여졌는데 말씀이 빛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품었던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흥이 올 한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시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면은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독교 텔레비전으로 모든 교회 예배의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 그 나오는 교회, 방송을 타는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이 설교하는데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멘을 해요.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일수록 막 뭔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단결하는 게 있고 아멘해요. 왜? 말씀을 들으면 내 겁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 말씀처럼 그런 기적이 그런 삶의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 꼭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뜨거운 고백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있다가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졸다가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아멘 하지 마시고 그것도 우리가 잘 봐서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로 그들의 영적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영적 깊이로 우리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모함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사모함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가 사모하면은요 아무리 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하고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게 장거리 연애라고 하면 좀 민망한데 뭐 그때는 뭐 경북이고 대구니까 뭐 같은 대구 경북인데 그래도 좀 걸려요. 대구 경북 구미. 근데 안 그러면 서울에 있을 때도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내려왔죠.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오면 보고 싶으니까 가게 돼요. 제가 보고 싶으니까 대구까지 가고 제 아내도 사모님도 제가 보고 싶으니까 구미까지 오고. 여러분들 맛있다고 소문이 나봐요. 아무리 멀어도 기어코 갑니다. 가서 먹어요. 아무리 웨이팅이 기다려도 줄을 몇 시간 서도 그렇게 저걸 먹으려고 저렇게 줄 서가면서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 했지만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그리워하고 그 맛을 찾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으면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고 주예를 하는데 목사님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몸이 힘들어요. 아주 제 형편이 그래요. 제가 지금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의 사모함이 1순위가 되고 마음의 사모함이 있으면 거리도 문제가 안 돼요. 몸의 불편함도 문제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리가 아픈데 다리 아프다고 교회 어디 있지만 안 나오셨나요? 다 오시잖아요. 허리가 아픈데 오셨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동네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는데 그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모함이 더 크니까 몸의 불편함보다 사모함이 더 크니까 불편함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눈물이 다시 흘러야 됩니다. 전에는 눈물을 흘렸는데 전에는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빠져나가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심령의 부흥이 없으면은요 나에게 변화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여러분 보세요. 홈이나 낙가 같은 연장을 만들 때 이 쇳덩이를 어떻게 해요? 이 쇳덩이를 벌겋게 달아오는 풀무불에 올려놓으면은 쇳덩이가 빨갛게 그 풀무불의 그 온도에 따라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때 대장장이는 그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쇳덩이를 빼가지고 해머로 막 두들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전에 제가 요즘도 가끔 주먹을 보면은 그 대장장이가 법합입니까? 막 이 대장장이 칼을 만드는데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모형을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아오른 무쇠만이 뜨겁게 벌겋게 시뻘겋게 달아오는 무쇠만이 이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울 때 오늘 우리들의 심령도 뜨거워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막 나를 우리 두들겨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뜨거워야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안 뜨거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뜨거워져야만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듯이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심령은 안 뜨거워지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뜨거움이 없으면 간절함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심령의 뜨거움이 없으면요, 그래서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는 형식적인 것밖에 치우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에 늘 헐떡거려요. 주의 은혜를 늘 헐떡거려요.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맛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먹죠. 맛있으면은 더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사랑해요.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는 거. 내일보다 모레를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지난 1년 전보다, 지난 10년 전보다, 10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지난날 처음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교회를, 사명을 더 사랑하게 되어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영적인 삶의 변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난날엔 정말 뜨거웠고 내 구주 예수를 사랑했는데 내 구주 예수를 갈수록 식어지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내 뜻을,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부흥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이 부흥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식적입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그 부흥된 성소에 지성소로 물이 흘러요. 어디로 가요? 성도들 가정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면 성도들의 사업이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성도들이 건강히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성도들이 가정이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춰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이익이 없어도, 내 편리함이 없어도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기꺼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다고 한들, 그것이 좁은 문의 길이고 좁은 길인다고 한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이제 바닷가에 보고 TV를 봐도 그렇고, 뭐 우리 부산에 여기 바다가 참 많잖아요. 뭐 광안리, 안 그러면 저 송정 이런 데 보면 윈드서핑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 윈드서핑을 가만히 보면요, 이 길쭉한 널빤지에 올라타가지고 산더미처럼 막 밀려오는 파도를 타는 그 윈드서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파도를 탈 때 이 파도를 이렇게 이 윈드서핑 널빤지에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도를 여러분 갈라서 가죠. 근데 이 파도의 종류가 식별하는 법, 파도 위에 올라서 그 파도가 부딪히는데 그 파도 위에 올려져 있는 널빤지에 올려서서 가능한 오랫동안 넘어지지 않고 바다로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술과 파도를
탄 후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법을 차례차례 하나하나 배우고 윈드서핑을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파도를 일으키는 법은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윈드서핑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람은 윈드서핑 하러 왔는데 날은 흐려서 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바람이 잠잠해요. 강알 저 끝쪽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타질 못하는 거예요. 파도가 좀 그래도 이렇게 와야지 뭐 타거든가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윈드서핑을 잘하는 사람도 그 바람을 스스로 일으킬 수는 없어요. 윈드서핑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도를 만들고 우리는 단지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분도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단지 파도를 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파도 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늘도 항상 어디든지 오늘도 영적인 파도를 보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파도를 우리가 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됐다. 제자교회 보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막 식사들 하고 또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병 주어러 가면서 병만 줄 게 아니라 전도도 하자. 서로 으쌰으쌰하고 독려하고 그죠? 막 물티슈 나가지고 전도하자. 우리 교회 10명씩 전도해보자.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라는 이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각오를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교회 영적 파도를 확 일으키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셔야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그때 영적 파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영적인 파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파도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도 영적인 파도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 이제 예배드리고 모여서 순종하고 따르면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가정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영적인 파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성도는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적인 파도를 타야 됩니다. 우리 오늘 꼭 이거 붙들고, 하나님, 제가 2024년도 이 한 해는 제가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부흥이 제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장장이신 하나님이 저의 이 뜨거워진 심령을 보고 저를 막 두들겨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우리가 먼저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심령이 되고 사모함이 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에 먼저 영적인 파도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인 파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파도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024년도 이 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심령이 부흥이 되고 가정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여러분, 부흥이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오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부흥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가고 삶에 흘러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부흥을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되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그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그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회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다시 기쁨이 됩니다. 예단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여러분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파도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복이 사모하며 우리 마음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버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 함께 일어나 오늘 찬양을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미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놓고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아멘 아멘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아멘 아멘 믿으시는 주 아멘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날지라도 지고 고나여 매일 순간순간 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여러분 우리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영적인 파도도 보내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물결을 보내어 주십니다. 또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부르리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입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도 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영적인 파도를 보내어 주시고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일어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다짐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